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절망이 보이는 구절이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고립됩니다. 선지자가 어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원망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과 낭만과 눈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낭망할까요? 낭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낭망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낭망이 되죠. 그리고 뭐 사업을 오늘 하루 보고 있으면 낭망이 되죠. 눈앞의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낭망하느냐? 힘이 없을 때 낭망이에요. 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죠. 뭐 1000만 군대가 와도 내 2000만 군대가 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죠. 힘이 없을 때 낭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낭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관용구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어머니가 나의 무덤에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부르짖다가 너무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하나님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랬죠. 강하사,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참 세련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깡패라는, 깡패.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 폭력적으로 나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였고 폭력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이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예언을 하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고립됐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도 그럼 저 싫습니다. 요나같이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그렇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엄청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기에 와,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뒤에 내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끝없는 고립, 끝없는 고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사람들의 따돌림과 왕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반동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 저팔계가 들고 나오는 그 큰 총 있잖아요. 그 쏘면 앞에는 폭탄이 나가요. 근데 뒤에는 그 열기 때문에 폭탄이 날아가면서 내뿜는 열기 때문에 그 뒤쪽 풀은 다 말라버리거든요. 일종의 대포 같은 건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지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립, 말할 수 없는 고통, 허전함, 절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리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말리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매달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참 신앙이 힘이 있게 앞에서는 되지만 여러분들 뒤에서는 항상 메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 끝이죠. 이러면 지하 2층 또 있어요. 2층 끝입니까? 3층 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방의 두려워함,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저께 살폈죠. 이게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셔졌던 하나님의 심판, 아골, 마골, 미사빕. 이 뜻이 뭐냐면 사방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두려움. 예레미야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줘라. 사방이 두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곧 심판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그 바술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줘라. 심판의 이름을 새로 지어줘라.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도리어 지금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골 미사빕이라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골 미사빕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봇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러려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이렇게 깊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는데도 어디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냐면 11절이에요. 11절. 그러하오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깊은 절망을 지금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때 제일 위험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우리의 절망은 항상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심장과 폐부를 깊이 있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고통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나 성령이 나에게 떠나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보면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시제가 지금 과거예요. 과거.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까? 이게 낭망은 누구나 합니다. 모세도 낭망하고요. 세례 요한도 낭망했고 그리고 이사야도 낭망했고 예수님도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낭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꿨다는 거지. 이게 힘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갇히면 제일 처음 무엇을 찾습니까? 빛을 찾지요. 그럼 빛을 찾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빛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봐요?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 빛을 찾아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비추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낭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상황처럼 다 왕따당하고 고립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낭망을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깊은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